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 인생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참 좋겠는데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냐? 한량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지냐? 과거에는 집에 있는 엄마들이 다 책임을 졌어요. 과거에는. 남편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냥 꾸려져 나가요. 자식들도 대충 공부하고 살아요. 왜냐? 그 모든 것을 집에 있는 엄마가 다 책임을 진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남자는 대장이에요. 그래서 대장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온갖 행패는 다 부렸잖아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냐? 예수가 들어오면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면서 들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꺼번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하나씩 한 가정씩 이게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은요, 진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 고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이제는요, 당당하게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뭐 유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지금 우리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또 타락하고요.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요, 그럼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애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먹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현장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사기꾼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딱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나라의 힘을 내 것으로 사용하려면 그만큼의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부해야지. 나라의 배경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나라의 힘을 통해서 현장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권력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려면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이상한 데 써먹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힘을 가지고 다 써먹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로마를 위해서, 로마 권력 가진 자를 위해서 써먹었습니다. 바리새 그 배경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누가 주도를 했냐? 바리새인들이 주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철학 가진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의 속국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어느 날 마가다라 성도들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환경을 알게 된 거예요. 현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어졌는데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핍박이 왔어요. 수많은 핍박이. 환경이 바뀌니까 핍박이 왔어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에 누가 중심이었냐?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깨우고 또 깨우는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핍박이에요. 그게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어요. 이 말은 그냥 해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답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답을 가져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해가지고 어떤 표를 걸고 막 도전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뭘 향해서 가야 되냐? 하나님이 가나안도 정복했고 로마도 복음으로 바꿨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의 모델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도 정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도 복음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네?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듯이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듯이 세계도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탓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맞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나 천주교 다니는데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도하다가 나 절에 다니는데 그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왜? 종교를 인정해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돼. 이 부분에 정리가 돼야 돼요. 물론 싫어하겠죠. 물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요 무당 앞에 전도하러 가는데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가가지고 무당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좀 모아야 돼요. 사주팔자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회 와서 날리면 되겠어요?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오세요. 내가 그랬지. 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오세요. 그랬죠. 오면 저는 좋죠. 뭐 환영하겠습니다. 오시면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이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인데 그러세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설명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맞아요. 당신 틀려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싸우자는 얘기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울 일도 아니에요. 말해주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싸우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걸, 거부한다는 걸. 그럼 리스트 딱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백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인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도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또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예수 믿으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그럼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싸웠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 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왜 저렇게 할까? 도대체 예수가 뭘까? 궁금해져서 연구하다 보면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잖아요. 그냥 부딪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이상한 뉴스들이 많던데, 그 사람들 보면 꼴도 보기 싫은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 지금 뭔가 모르게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 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모른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 땅이 그 누구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려주시는 일인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부라고 얘기해요. 공부. 이게요, 이 공부는 어떻게 하냐?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 공부를 왜 시키냐? 근본적으로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요,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죠. 성경에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거 해주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냥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입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6장 보니까 보이잖아요.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놓쳐요. 왜냐? 네피림 문화라고 하는 그 영향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현장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에요. 그게 배운 네피림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굳이 안 필요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는데 굳이 하나님이 안 필요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이들 안 되겠구나 하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6장이에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6장 네피림 문화가. 그래서 뭐합니까? 먹고 살고 자녀 교육하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게 전부인 것을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내가 무시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뭡니까? 몰라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또 알려주신 거예요. 또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누굽니까? 노아를 불렀어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건데 너는 남아서 내가 준비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남겨진 자.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서서 방주 만들었죠. 그게 남겨진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르면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염려를 막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했으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든 발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뭐 충성되게 일어난 거예요. 막 무서워서 일하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고 살아요. 근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불안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주시겠지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사건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밖에 죽으라 죽이라 하고 십자가 밖에 죽였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쏟아지고 막 어두워지고 그래야 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히 맞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신다니까. 지금도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말씀 안 듣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사건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야, 이제 하나님께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대를 쌓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 끝까지 대를 쌓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몰라서. 문제는 오지, 위기는 오지,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야, 하늘 끝까지 답을 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안전한 어떤 주위까지 안전한 곳까지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전부를. 인생의 여정을 전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죽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준비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게 인간의 여정이에요. 부모가 준비되면 자녀의 복을 받아요. 부모가 준비 안 되면 자녀들은 못 받아요, 복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네. 그러려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돼요. 이미 장악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하나님의 배경인데요. 그 배경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힘이 생기고 그 힘은 하나님의 배경인데 그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가 뭔 책인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요, 저보다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되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레위기입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가 있죠? 자녀들을 세는 거예요. 자녀들. 이 땅에 가득 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어린아이들 잘 키우라는 얘기죠.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현장에 싸우는 거예요. 준비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되겠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스케줄 가지고 지금 나를 봐야 돼요. 하나의 스케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부터 읽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미래를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내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고 간다. 우리는 뒤에 거에 붙잡혀 살잖아요. 과거에 붙잡혀 살잖아요. 그럼 그거 내버려 두고 난 앞에 것을 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이 나오면 이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이게 맞죠. 뒤에는 경험이고 발판일 뿐이지 그게 나한테 붙잡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게 나를 붙잡잖아요. 근데 그건 발판이 될 뿐이지 그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했을까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러죠.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막 힘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로마 복음화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고 있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상대방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역사 앞에서 우리가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되는 거지. 문제될 게 없죠. 예수 안에서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역 예배 진짜 중요하지. 또 구역들끼리 서로 복음 안에서 대화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기도하고 사단이 여러 가지 과거를 이용해서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되지.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이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시간인데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사실 없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된 그 복을 서로 알리고 서로 알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이 모임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일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가까이, 이 일에 우리가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야외에서 우리가 단합을 하잖아, 단합을 하잖아요. 즐기는 시간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협화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예수 안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서로가. 그게 준비거든요. 그러면 돼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우리 어릴 때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 대회를 해요. 우리는 참여를 안 했지만 제가 친구들이 축구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가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막 이쪽에서는 이 친구들, 저쪽에서 저 친구들 왔어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교회에 축구하러 왔어요. 그 너무 뭐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축구를 하다가 충돌이 생겼어요. 예수 안 믿는데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쌍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한다고 가버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랑 경기를 하다 보면 룰도 있고 룰로 인하여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가서 야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 목사님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참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욕하면서 안 한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감정도 있고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안 하는 만 못하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쪽에서도 잘못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상황이 되니 그럴 줄은 몰랐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알았어 양보하고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서로 룰을 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룰 가지고 계속 따지면 불협화음 생겨가지고 욕하면서 나 싫어 하면 가버릴 수도 있다. 그때가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4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내 친구가 그 짓을 했다니까. 항상 어떤 그 단합대회를 하거나 뭘 행사를 할 때 꼭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거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게임이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내일도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무조건 양보하고 알았어 하고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해요. 그게 여유거든요. 가진 자의 여유. 그 틀렸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어차피 그든 틀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없는 게임을 하는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찾아져요. 그럼 계속 불협화음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삶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참 동성으로